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379년쯤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같이 읽습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는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수용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가 있는데 그 허균이 남긴 호민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백성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는 원민이 있고, 두 번째는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항상 순종하는 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고 있는 호민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누구를 주의해야 하는가? 호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민이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논두렁에 서서 소리를 외치면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쇠사랑과 낫을 들고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군왕은 호민을 조심해야 된다. 그 호민론을 허균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균은 홍길동전을 통해서 혁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혁명가를 양성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사님들 가운데 현실 참여 급진적인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혁명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절대로 주님이 혁명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도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세자에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딱 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다른 경우는 복종하지 말라, 혁명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로마서 13장만 보고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는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완전히 독재자다. 그렇다고 횃불 들고 일어서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손보시지 않겠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고. 그리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이유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사람을 아주 못되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나한테 떡도 주고 마실 것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서는 본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벌겋게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개혁을 원합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급진 개혁도 원하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그분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혁명이죠. 혁명.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로마서 13장의 4절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12장을 크게 전제로 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손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산주의는 해결의 변정법 논리지요. 정과 반드시 한쪽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합의를 시킨다. 정반합법칙인데 우리나라에 춘향전에 한 70여 편이 사본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완판본이라 그래서 그 판본 가운데 하나인데 한 70, 7, 8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편이 변학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도령이 나타나서 변학도를 갖다가 징벌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월매가 나서서 춘향이 엄마죠. 변학도를 용서해 주자고. 참 기가 막힌 판본입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 변학도는 회개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마당 풍물놀이 춤으로 춤판이 끝납니다. 이걸 이제 누가 주목했는가 하면 김지하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하가 서양의 해결의 정반합 법칙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춘향전에선 합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정이 있으면 거기에 반하는 악이 있고 그 악을 징치해서
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변화시켜서 합의를 가져오는 이 변증법이 세계 역사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재하 씨도 대학 다닐 때는 오적시를 써서 정부에 비판하고 막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회가 혁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긴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김지하 자기의 해결법을 춘향전에서 가져와서 논리를 편 일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줄이거든 잘해주라. 그렇게 되면 원수가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벌게서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초기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를 죽인 이 세력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화 되는 데에 초기에 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적색 순교라 그래서 목에 칼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추한 세상 등지고 나 혼자 개인 수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밟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수도자의 길로 가는 순교, 그걸 백색 순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우리 성도들은 녹색 순교를 한다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사는, 그렇게 힘들지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주면서,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이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래서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이 간혹 이방 민족을 쓰셨어요. 진로의 막대기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도 바벨론의 진노의 막대기처럼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때로는 권력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빌라도, 너가 지금 땅땅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겨진 권력 때문에 너 거론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 급진적인 세력들은 사실 영성 형성하는 데에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화평입니다. 화평, 할렐루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화평과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고 십자가상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화평과 평화를 잘 우리 간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원수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듯이 찾으려고 해도 없을 것이다. 그게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손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109편 4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풍파 있는 무리를 걸어오시듯이 말씀이 찾아오세요.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보기 전에 2절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칼 들고 나가서 싸움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위탁하는 기도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악한 왕이든 선한 악이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비록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옥을 깨는 특별한 무슨 혈명 단원을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했던 방법, 무슨 일 해결하려고 하면 로마의 뇌물 들고 사람들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뇌물 들고 협상해서 베드로를 뽑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했다고요. 이게 세 가지 방법, 옥을 깨가지고 구출하는 방법, 혁명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에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빼오는 방법,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다만 기도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나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원수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의 총체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주님이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높은 신앙 경지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할 때 한 부분을 딱 따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기 말을 엮으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위상을 잘 잡아야지 설교가 앞뒤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내주라고 하신 말씀이나 또 네 원수를 네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과 전체 다 볼 때에 서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형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소금과 빛의 역할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점진적인 변화, 개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멍들이 들고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 도모하라 하는 말씀이 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악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잘못 가는 정의를 빙자하여 횃불을 들고 혁명가적 기질이 우리 안에서 불을 내뿜듯이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해치게 하는 일을 막도록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